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몸이 몹시도 불편함을 느껴서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지바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부처님께 올릴 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약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약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하루에 이 약을 34냥을 드십시오. 34냥, 34냥, 34냥을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약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머리 깎은 비구 스님이면서도 마음의 업장이 두꺼워서 부처님을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데바다tta,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데바다tta, 한자로 제바달다라는 그런 나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께서 약을 드시는 걸 보고는 자기도 나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일으켜서 의사 지바카에게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이 드시는 약하고 똑같은 약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의사 지바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바카가 약을 만들어서 제바달다에게 약을 줍니다. 그리고 의사 지바카가 제바달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제바달다 스님, 하루에 넉냥씩 드십시오. 4냥씩 드십시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드셨는고? 부처님은 얼마나 드셨어? 그러니까 의사 지바카가 우리 부처님은 34냥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그럼 나도 34냥을 먹겠어. 안 됩니다, 제바달다 스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부처님께서는 34냥을 드셔도 되지만 제바달다 스님은 넉냥만 드십시오. 4냥만 드십시오. 그냥 더 먹었다가는 우리 부처님하고 똑같이 먹었다가는 오히려 몸에 큰 탈이 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넉냥만 드십시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부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내 몸이나 부처님 몸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부처님도 34냥을 드셨으니 나도 34냥을 먹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교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가득하더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번뇌의 작용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은 나 잘났다라는 이 교만심, 자만심, 아상, 아집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벌써 다 깨달았죠. 그런데 이 교만심이 지독하게 깊어지면 부처님 말씀을 반역하거나 부처님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아상, 아집, 자기 자신이 잘났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바달다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견해, 교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원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이 드시는 양과 똑같이 34냥의 약을 한 번에 털어 먹습니다.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사지가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멀리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제바달다가 약을 과다 복용해서 자신의 교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이 드시는 약의 양과 똑같이 양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괴로움에 빠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제바달다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고 부처님께서 멀리서 신통의 힘으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제바달다의 몸을 부처님이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참 우리 부처님은 너무 멋있어요.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에게 질투시기하고 당신에게 모략질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까지도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버리는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을 멀리한대요. 부처님은 절대 우리 중생을 놓치지 않으려 하시는데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지 절대 우리 중생들을 놓치려 하지 않으신데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밀어낸대요. 참으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뉘우치고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업과 공덕을 닦고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신통의 손으로 그 떼굴떼굴 고통 속에서 구르고 있는 제바달다의 몸을 자비로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제바달다의 몸에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제바달다가 다시 아프지 않은 괴로움이 없는 원래 몸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순간 제바달다가 부처님께서 자비와 신통의 손으로 내 고통스러운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걸 알았으며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부처님을 막 모함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아유 저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였지 않습니까? 저 고타마 시다르타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의술, 사람의 몸을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저짓을 하고 있구나 에구구구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중생의 업장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업보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나의 괴로움을 싹 씻겨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욕을 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제바달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 우리 중생의 업보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서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준 적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10번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싫은 소리 했다고 나 다시는 너 안 봐, 나쁜 놈 하고 욕을 하고 비방했던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업을 자꾸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업장을 자꾸 소멸해야 됩니다. 제바달다가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니까 이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슬퍼하고 원통해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저 제바달다는 왜 저렇게 못됐습니까?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픈 몸을 어루만져 줬는데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부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겁니까? 왜 저렇게 못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저 제바달다는 이번 생만 저런 게 아니다. 이번 생만 저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지 뭐. 수행해서 빨리빨리 변하고 금방금방 변하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나 제바달다는 이번 생만 저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저랬다. 우리말로 하면 저놈은 원래 저랬어. 부처님, 제바달다가 과거 전생에도 저렇게 부처님을 괴롭혔다고 하니 그 과거 전생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에게 제바달다의 과거 전생 이야기, 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겠노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주 성격이 못됐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느 한 짐승이 보이는데 그 짐승의 털은 환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황금빛 털을 가진 그 짐승의 황금빛 털 하나하나마다 환한 광명을 일으키고 있는 황금빛 털을 가진 광명을 일으키는 황금빛 환한 짐승을 생생하게 꿈에서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왕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이 짐승을 가지고 싶다.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의 이 황금빛 털 가죽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에 빠져서 나라의 사냥꾼들을 부른 뒤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에서 황금빛 환한 광명을 가진 그런 털을 가진 짐승을 꿈에서 봤는데 내가 이 털가죽을 갖고 싶구나. 너희들이 만약 이 짐승의 황금빛 털가죽을 가져온다면 엄청나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만약 이 털가죽을 구해오지 않는다면 너희들 가족들까지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당장 빨리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의 가죽을 가져오너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이고 못됐다. 참 못됐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왜 또 못 가져올 수도 있지. 못 가져오면 니들 가족들까지 싹 다 죽이겠다. 아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냥꾼들이 회관에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하는데 가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야, 그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을 어디서 가져오냐, 어디서 구해오냐, 어디서 그걸 찾아내냐, 이러다 우리 가족들까지 싹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서로가 상의를 하다가 결국 서로가 뜻을 모아가지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그런 남자를 딱 구한 뒤에 그 책임감이 강한 그 남자에게 사냥꾼들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 당신이 그 황금털을 가진 짐승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상금을 주겠소. 하지만 그대가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 찾으러 다니다가 그대가 목숨이 다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 처자식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보답을 하겠소. 사냥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면 큰 상금을 줄 것이고 찾다가 혹시 죽게 되면 우리가 그 보답으로 당신 처자식이 평생 먹고 살 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보답을 하겠어. 그러니 부담은 갖지 말되 제발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을 제발 좀 찾아주시오라고 사냥꾼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진 책임감이 강했던 이 남자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을 찾다가 갈증과 배고픔과 완전히 체력에 탈진을 해가지고 결국 숲에서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부르짖으면서 정신을 잃고 깊은 숲속에서 이 남자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황금빛 털을 가진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짐승이 그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으니 그 황금빛 털을 가진 그 짐승의 이름이 경전에서 거타라는 이름의 짐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타, 이름이 거타라는 이름의 짐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타가. 하여튼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타가 자비심이 깊었던 이 거타가 숲속에 쓰러진 그 남자를 보고는 아이고 이 깊은 숲속에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왔나, 저러다가 저 사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황금빛 털을 가진 그 짐승이 쓰러진 남자를 끌고 가서 맑은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숲속에 잔뜩 열려있는 과일을 따다가 그 남자에게 주면서 남자가 갈증과 배고픔과 그렇게 탈진된 체력에서 체력을 회복하도록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해줍니다. 이 황금 짐승이 참 자비심이 깊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야,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 야,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황금 짐승이 그 남자를 살린 뒤에 또 이 황금 짐승이 신통력이 있었는지 또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우 스님, 짐승이 어떻게 사람 말을 해요?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따지고 하면 피차간에 감정이 상하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부처님 전생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황금 짐승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 깊은 숲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어? 하고 황금 짐승이 말을 건네니까 그 남자가 황금 짐승을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라면서 이 짐승이 바로 왕이 꿈에서 봤다는 그 짐승이구나. 실제로 정말 있었구나. 내가 이 황금 짐승의 털 가죽을 가져가야 저 사냥꾼과 가족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를 살려준 이 황금 짐승을 어떻게 내가 죽여서 털 가죽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저렇게 하면 우리 사냥꾼과 가족들이 싹 다 죽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으로서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살려준 그런 황금 짐승을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눈물을 뚝뚝뚝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황금 짐승이 깜짝 놀라서 왜 울고 있는 거요? 왜 울고 있는 거요? 이 남자가 자치조종을 다 얘기하니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황금 짐승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문득 마음의 결심을 하고 황금 짐승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여, 인간 남자여, 생각해보니 내가 수없는 과거 정생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이번 생에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으로 이번 생 태어났을 터인데,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을 짓기 위해, 선업을 짓기 위해, 공덕을 짓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다른 중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게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기 위해서 오늘 내 몸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남자여, 내 몸의 털가죽을 벗겨서 가져가십시오. 내 몸의 털가죽을 벗겨서 왕에게 바치고 저 불쌍한 사냥꾼과 죄 없이 죽을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울면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아무런 원한 없이, 아무런 후회 없이 내 가죽을 공양 올리는 것이요. 그러니 내 가죽을 벗겨가서요,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오. 이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황금 짐승 겉하에 황금빛 털가죽을 벗겨가지고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씨앗본사 서가모니불. 그때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간당간당 숨이 남아서 괴로움에 빠진 이 황금빛 털을 가졌던 거타라는 짐승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털가죽을 공양 올리고 보시를 올렸습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다 회양하오니, 일체 중생들에게 다 베푸오니, 이 공덕으로 나는 반드시 미래 세상에 위없는 바르고 참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일체 중생의 생사의 고통에서 일체 중생이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이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여지이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보리심. 거타가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온 우주가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온 우주가 진동을 일으키고 하늘세계 모든 신들의 궁전이 꽝꽝꽝꽝 울리면서 하늘의 신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하늘세계 신들의 궁전이 진동한단 말인가 하고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니까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 거타가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죽을 벗겨서 공양을 올리고 이 공덕으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그 보리심을 일으킨 그 위대하고 거룩한 공덕의 힘으로 온 우주가 진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늘세계 신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꽃을 뿌리면서 하늘세계 신들이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가죽이 벗겨지고 철철 피가 흐르고 그 피냄새를 맡고 수많은 파리와 개미들이 이 거타라는 짐승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거타는 몸을 피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자기가 몸을 움직이면 파리와 개미들이 다칠까 봐, 자기 몸을 뜯어먹고 있는 파리와 개미들이 다칠까 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참고 견디다가 고요히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아무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파리와 짐승들이 내 몸을 파먹는데 파리와 짐승들이 다칠까 봐 가만히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기 한 마리가 내 피를 빨아도 이놈의 모기 새끼 아주 죽여볼라 하면서 화딱지가 나는 게 우리 중생의 마음인데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나무 서가모니벌, 나무 서가모니벌,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벌.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내 말을 잘 들었는가? 예,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자기 몸을 희생해서 황금빛 털 가죽을 벗겨가지고 공양 올리고 보시 올렸던 그 황금 짐승이 바로 지금의 나 서가모니 부처의 바로 과거 전생의 인연이었고, 바로 나 서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황금 짐승의 털 가죽을 구해오라고 못된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제바다이다의 전생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짐승의 황금 짐승의 살을 파먹었던 파리와 그 개미가 바로 이번 생, 지금 이번 생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8만 명의 중생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 8만 명의 중생들이 바로 그때 황금 짐승의 살을 파먹었던 파리와 개미들, 8만 마리의 벌레들이 이번 생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8만 명의 중생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며 마음에 크나큰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은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닦아야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펼치시는 부처님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죠? 네.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약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건전한 방법이 그래도 무엇에 의지하는 게 제일 건전하다? 종교. 근데 종교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 뭐 대충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약물보다도 알코올보다도 훨씬 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고 신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야말로 진정한 인본주의일 수가 있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중생이 누굴 뜻하는 거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모든 생명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굳이 우리 종교, 내 종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우 착하게 살면 됐죠. 막 얘기했잖아요. 그 절에 안 와도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고 감에 집착 없이 그냥 착하게 살고 인간된 도리하면서 살면 뭐 그게 불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포교가 안 돼. 우리는 뭐 악착같이 가는 사람 막고 오는 사람 막 붙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이 인간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의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때는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항상 사이비 종교는 항상 돈이 엮인답니다.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내라. 그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사이비 종교로서 더 의심되어질 만한 조건들이 되겠죠. 100원 내놔라, 1000원 내라. 10년 동안 매일 100원씩 내놔라 하면 약간 유치하기는 해도 딱히 돈 욕심 부린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루에 100원씩 달라는데 500원만 뭐 이래? 무슨 뭐 깎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나 자꾸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집문서 있잖아. 뭐 이래버리면.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항상 돈을 집착한다. 둘째는 끊임없이 믿음을 세뇌시켜요. 믿음을 절대 의심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오로지 우리만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말아라. 의심도 하지 말아라. 의문도 품지 말아라. 무조건 뭐 해라? 그냥 믿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한 곳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합리적인가, 이치에 합당한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사유하고 나서 충분히 이치에 맞다라고 마음에 와 닿으면 그때 실천하고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부처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사유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막 거액을 자꾸 요구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요구하고 자꾸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항상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공부해라, 수행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공부해라, 수행해라, 이치에 합당한지를 끊임없이 탐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신비주의가 있긴 있어요. 초기경전에도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대승경전에도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신비주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더욱더 확정되고 심화된 게 밀교예요. 밀교라는 말 그대로 비밀 종교해서 밀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밀교 같은 가르침을 보더라도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의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의 가르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밀교 같은 걸 아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 불교를 가장 큰 세계 불교에서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그런 티베트 불교는 사실 중심이 밀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밀교를 멀리서 봤을 때 괜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여겨지지, 막상 티베트 불교를 공부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단계에 단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인들이 좋아요. 딱딱 이제 이치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 정말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답이 있는 그런 가르침도 섞여 있고, 어떤 부분에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신비주의 같은 신비체험 같은 것도 싹 깔려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다와 같다. 무엇과 같다? 바다는 들어가도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어떨 때는 수학자처럼 너무나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세밀한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마치 약장수처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 좀 자셔봐 뭐 이런 식의 그런 가르침도 실제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헤아릴 줄 정말 망망대해와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일단 수행해라. 뭐 해라? 수행. 일단 체험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하고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경지는 머리로서 따지거나 분별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일단은 맛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렇죠? 네. 기도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거는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니라 책에서 봤던 내용, 그리고 불교 설화로 내려왔던 내용들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제가 실제로 보거나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다 소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이 절대 지어낸 거짓말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가.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으로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렇게 많이 본대요. 초등학생이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고 보겠어요. 근데 재밌대요. 옛날 이야기 같대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즐겨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나 다들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소나무에 나오는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저게 진짠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실제로 소나무에 나왔던 내용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편지라든가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는 100% 믿습니다. 왜냐? 누가 체험해봤으니까?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 인사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죠.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무엇을 해야 된다? 실천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나무 프로그램이 4년이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참 오래 했죠. 예,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는 1년 하면 정말 오래 한 겁니다. 1년 하면 저희들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했는데 무려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년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마음에 발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면서 인 듯 아닌 듯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이야기만 듣고 아유 재밌어 하고 딱 이야기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또 신나게 악플 달면서 저런 개뻥 뭐 이러면서 어디서 요새 같은 시대에 저런 뻥을 믿는 니들도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뭐 악플 달고 뭐 난리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 두루두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훌륭하신 공자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실패하신 분이에요. 교육자로는 성공했는데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게 또 공자님이셨고, 그 지혜롭다는 소크라테스도 독주를 마시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그 당시에 부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냐? 자기 신도들을 다 뺏기거든요. 부처님의 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의 신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처님을 막 암살하려 하고 부처님의 해를 끼치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닦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 생에 항상 말씀드린 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여기 혹시 개 있어요? 개? 혹시 고양이 있어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만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과 선업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화계사에서 오랫동안 신행생활을 하셨던 우리 불자님이 계셔요. 이 신행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불자님께서 직접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작년인가 그 대장내시경이라는 걸 하셨대요. 대장내시경 아시죠? 네. 대장내시경을 하셨는데, 대장내시경으로 이렇게 검사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장에서 출혈이 돼버렸대요. 장에서 이제 막 피가 나와가지고 막 혈변이 막 쏟아지더래요. 계속 막 혈변이 쏟아져서 막 응급실에 갔대요. 응급실에 가서 막 응급처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혈변이 쏟아지고 출혈이 생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보살님께서 평생 절에 다니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염불을 하셨나 봐요. 계속 마음으로 부처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깜빡 잠이 드셨답니다. 잠이 드셨는데 그분이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큰 연못이 있더래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빠져버렸대요. 연못에 빠졌는데 아무리 연못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오지를 못하겠더래요. 물에 꼬르르르 계속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겨서 어찌할 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엉덩이에서, 연못 밑에 엉덩이에서 뭐가 이렇게 쑥 밀어주더래요. 엉덩이 함부로 만지면 돼, 안 돼? 사람 살리는 거를, 사람 살릴 땐 괜찮죠?
그래도 여자 엉덩이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뭐 엉덩이로 막 누가 밀어주더래요. 막 밀어줘가지고 그 힘으로 연못을 무사히 딱 나왔는데 연못에 딱 나와서 아유 살았다,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 순간 그러면 이제 평생 절에 다니셨잖아요. 그 꿈이 딱 마음에 딱 와닿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잘 되겠구나. 그 꿈이 딱 길몽이로 느껴지더래요. 아니야 될까 그 꿈 꾸고 나서 혈변이 딱 멈췄대요. 그 장에서 나오던 출혈이 딱 멈춰가지고 그때 정말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시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스님 정말 이게 부처님 갚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이 노보살님이 평소에 절을 열심히 다니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몸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이분께서 매일매일 이제 절에 나가고 절에 못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고 항상 불사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불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렇게 법당에 꿈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법당에 이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처님이 쓱 나타나시더래요. 부처님이 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그릇 있죠, 약사발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약사발을 딱 받아서 그 약사발에 있는 약을 꿀꺽꿀꺽 마셨대요. 약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약사와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지 주는 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꿈에서 이제 부처님이 주시는 약사발을 꿀떡꿀떡꿀떡 이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어떤 분은 알약 먹고 몸이 병이 나은 얘기, 뭐 어떤 분은 뭐 침을 맞고 뭐 병이 나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보살님도 아니나 다를까 그 약사발의 약을 먹고 잠에서 딱 깼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니 그날 이후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던 잔병들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부처님 갚인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워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소위 논리와 합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어떤 신비 체험이죠. 근데 신비 체험인데 이런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 불자분들이 겪어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옛날에 책에서는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순간 21세기 대한민국 불자들이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신비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라든가 수행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보살의 가피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 다 착각이다. 그렇죠. 착각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병이 있어서 힘들었던 사람은 어쨌거나 병이 나았잖아요.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벽을 만났던 사람이 그 벽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착각이라 하더라도 좋은 착각이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다 보면 정말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 가피에도 뭐하지는 않는다? 집착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머리로 따질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머리로 분별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처님과 이런 수많은 보살님들의 가피와 미묘한 이 힘을 우리 중생들 수준으로 어찌 헤아리려 한단 말인가. 옛날 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우주선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해준다면 조선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 삼국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쇠가 있는데 쇠가 막 달려. 쇠가 달려? 근데 쇠가 엄청 커. 집보다 커. 기차요? 그 안에 한 몇백 명이 들어가. 그리고 막 달려.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뭐 2시간이면 가. 조선시대 사람들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근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옛날 유학자들이, 옛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판할 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참으로 허무맹랑하다라고 했대요. 왜 허무맹랑하냐?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이 지구 말고도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요. 삼천대천 세계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태양계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그 지구 같은 세계가 10억 개가 있는 게 삼천대천 세계예요. 이제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몇 억 개? 10억 개. 그럼 유학자들 이걸 보면 막 비웃었대요. 불교는 허무맹랑해서 순 뻥쟁이들이라고. 무슨 이 천지를 이렇게 보면 무슨 뭐 10억 개, 삼천대천 세계가 있냐. 근데 천문학이 발달한 지금 이 수많은 우주의 공간에 또 다른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태양계 같은 세계가 수많은, 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다는 걸 우리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이 못 믿었던 걸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털구멍 안에, 사람의 털구멍 안에 8만 4천 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요. 털구멍 안에 8만 4천 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 유학자들 이런 개뻥을 봤냐? 막 이런. 이 중들은 다 풍쟁이라서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무슨 털구멍을 봐라, 뭐가 있냐? 야, 이 뻥쟁이들이야 이랬는데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뭐 박테리아, 뭐 수많은 미생물들이 뭐 온몸에 정말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막 생명들이 막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걸 생명이라고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은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하여튼 벌레로 표현을 한 거죠. 꿈틀꿈틀거리는 눈을 보이지 않는 벌레들. 그러니까 옛날에 믿지 못했던 걸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어요. 그 말을 조금만 뒤틀어 보면 아직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못하는 것들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신비한 것들이 아직도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뇌를, 우리 정신을 일으키는 이 뇌를 연구해도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시작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를 못하는 게 바다. 우리는 아직 바다도 정복을 못했대요. 바다. 그 다음에 우주. 우주는 영원히 정복을 못할 것 같아요. 끝이 없대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예, 인간의 뇌 하나도 제대로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 발휘하는 수많은 신비 체험은 도저히 우리의 분별로는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 우리 수행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따져도 따져봤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한번 맛을 봐라.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게 바로 불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그 중생을 분명히 구제해 주신다. 힘들고 괴로운 일에 닥쳤을 때 지장보살을 부르며 지장보살이 지옥에서라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 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인간의 의식으로는 그 세계를 다 파헤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고, 실제로 지장보살을 불러보고, 실제로 눈물겹게 삼천배도 해보고, 실제로 신묘장구 다란이도 외워보고,
실제로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실제로 법화경도 사경해보고 실제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은 분명히 체험하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그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대요. 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전기의 원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기의 원리가 뭐냐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 에디슨도 설명하다 지치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된다? 쓰면 돼요. 어떻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까? 어떻게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부르니까 우리에게 이런 가피를 주실까? 이 이치를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또 설명해줘도 다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지지 마. 뭐 하면 된다? 그럼 믿고 쓰시면 돼요. 믿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불보살 가피의 핵심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은은하게 지켜주시는 불보살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예전에 어느 불심이 깊은 보살님이 계셨는데 절에 다니는 이 보살님 아들이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계단에서 깜빡 정신을 잃었대요. 뭐 뇌에 문제가 생겼나? 갑자기 정신을 딱 잃어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져 버렸대요. 와당탕탕 넘어졌는데 얼굴하고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그러니까요, 계단에서 그냥 그리고 가끔 우리 가면 계단 중에 날카로운 계단들이 많잖아요. 머리하고 얼굴에 골절과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10시간이 넘게 수술 받았대요. 대형 수술을 받은 거죠. 10시간이 넘게. 집에 전화 오고 집에 그 보살님이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10시간 넘게 수술 받는다니까 응급실 뭐 중환자실에 막 입원해 있다 하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병원을 오셨대요.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봐야 돼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이제 추후를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이제 아들은 의식을 잃고 삐삐 산소 마스크 쓰고 삐삐 거리는 기계 옆에서 누워 있으니까 보살님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거냐고요. 기도. 그렇죠. 하염없이 염불을 했대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사실. 근데 그렇죠.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다급할 때, 정말 간절할 때는 뭔가 힘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해본 붙잡은 다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그 눈앞에서 그냥 생사를 헤매고 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부처님 막 염불을 하다가 몇 시간 그냥 병상 앞에서 염불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왜 꼭 꿈을 꿔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 이야기 듣다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꼭 꿈을 꿔야 됐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야, 광우스면 왜 꼭 꿈 얘기를 하냐? 그걸 얘기해.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왜 광우스면 재밌어서 듣긴 듣는데 왜 꼭 꿈 얘기를 하시냐고 여쭤봐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들은 대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꿈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 전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들었던 분들이 꿈을 꿨는데 그럼 내가 어떡해?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 얘기 지워 뭐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그분들의 소중한 체험담을 대신 전달해주는 그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명이나 이름 같은 것만 빼고 최대한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비몽사몽에 꿈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딱 병실에 딱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부처님같이 생긴 분이. 그러더니 아들의 손을 딱 들더니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손을 쓰담 예? 쓰담 막 이렇게 쓰담 해주신데 손에 딱 쓰담 해주시니까 아들 손가락에서
그 더러운 고름이 쭉 빠져나오더래요. 고름이 쭉쭉쭉 고름이 쭉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순간 보살님이 우리 아들이 살겠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살겠구나 하더니 아들이 기적같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기적같이 막 몸이 호전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아들의 건강을 되찾아서 잘 지내고 있고, 그 보살님은 너무 이건 부처님 은혜라고, 너무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써, 무슨 과학으로서, 무슨 논리와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이치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에디슨의 그 전기 비유를 좋아해요. 스님, 그 전기가 왜 나오는 거죠? 몰라, 나도. 그냥 쓰면 되지. 스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그 첫 번째가 로또. 제발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로또 될 것 같으면 전 벌써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스님, 저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로또가 안 터질까요? 그러면 저도 한 2번은 터졌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식 제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또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더라고요. 기적같이 붙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지는 애들은 또 떨어져요. 참 신기하죠? 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또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부처님, 저 평생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평생 오직 선방에 가서 오직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정성으로 올렸는데도 어디 주지하시고 어디 끌려가서 소인 보시고 어디 끌려가서 살림 사시는 스님이 계세요, 실제로. 그 스님이 나는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부처님한테 평생 참선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난 이렇게 어디 교무 보고 총무 보고 주지 보고 어디 총무원 들어가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복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저마다 각자 업이 있더라. 빨리 이루어지는 업이 있고 늦게 이루어지는 업이 있고 정말 안 되는 업이 있더라. 근데 이 업도 결국 누가 지은 거더라? 내가 지은 거더라. 그러니 기도할 때 집착을 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더라. 로또 안 됐다고 기도 안 할 거예요? 절에 안 다닐 거예요? 그 자식이 조금 대학 원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영험 없어 하고 절에 안 다닐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해요. 분명히 부처님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평생을 설하셨는데 왜 기도 깔짝 해놓고 소원이 되니 안 되니 왜 그렇게 따지냐고요. 그것도 누구 업인데? 내 업인데. 막말로 우리 불자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게, 막말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이번 생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 그냥 기도 안 해도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 편안하고 몸뚱아리 편안하고 마음 편안한 사람들은 정작 종교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복 많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왜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한 건 모르고
부처님한테 좀 깔짝 기도해서 효과 없는 것 같고, 부처님이 영험이 있니 없니, 절에 가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불교를 믿니 안 믿니, 왜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느냐. 사실 부처님이 정말 우리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결국 그대들이 지은 업은 그대들이 받을 뿐, 항상 공덕과 선업을 짓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많은 불자들이 서운해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였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부처님이 서운하다느니 실망하다느니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말이 나올 새가 없다. 그러니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되, 부처님의 우리가 지어놓은 그 업보까지 완전히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 내 업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 불자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한 공덕은 남더라 안 남더라? 남는다. 분명히 남더라.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더라? 다음 생에라도 받더라.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지금도 급해 죽겠는데 다음 생에 근데 지금 죽겠는데 다음 생은 무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원하는 소원을 못 얻어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조금씩 잘 풀린 게 느껴져요. 실제로 많이 듣는 얘기인데, 로또는 당첨이 안 됐는데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좋다 하면 하지 말고 저 아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불자님이 요새 같은 불경기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요식업계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내가 장사하기 전 막 너무 불안해하시길래 제가 매일 관세음보살님 5,000번을 부르고, 매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42수주에 보면 첫 번째에 그 재물을 얻는 진언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의주 진언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 여의수주 진언이라 해서 재물을 얻는 진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자님한테 매일 관세음보살 몇 번을 부르고 5,000번을 부르고, 그 여의주 진언을 몇 번 불러라? 5,000번을 불러라. 그래서 총 1만 번을 불러라 라고 했어요. 그걸 다 하셨어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다 하시고 지금도 매일 관세음보살 5,000번씩을 부르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손님이 너무 없대요. 손님이 없을 때 노는 입에 뭐 한다? 그러니까 그 염불을 하고 그 진언을 외우면 손님이 쏙 들어온대요. 그리고 또 손님이 없을 때 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노는 입에 뭐 한다? 그 또 열심히 부른대. 관세음보살 네? 옴 파즈라 바라 훔파, 옴 파즈라 바라 훔파, 막 이렇게 주문이 외운대요. 그리고 또 손님이 어떻다?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스님,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정말 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업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업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큰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정말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말로써, 머리로써 도저히 표현 못할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부처님의 가피고 보살님의 가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하셔라?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 공부하시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을 때에도 결국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짓고 이 마음을 수행해야 됩니다.
불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절에 쪼르르 왔냐, 절에 안 갔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만의 수행을 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부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꼭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어변의 이치를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지금 당장 기도의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과가 있건 지금 효과가 없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면 한 만큼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이 분명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